말씀은 로마서 제1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9절까지 읽고 10절은 합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이 올모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홍이 되게 하옵시고 10절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택함을 넘어 청함을 넘어 택함으로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청함의 자리에서는 안 되고 택함의 자리에 올라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 택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은 자들이고 로마서 9장에는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그루터기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다라고 이사야 6장 거룩한 씨가 곧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이사야 6장은 말씀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연결해서 바로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씨가 되어야 그루터기가 되고 그루터기가 남은 자요 그 남은 자들이 구원을 이룬다는 건데 이 거룩한 씨부터 이해가 돼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는 거룩한 씨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주는데 첫 번째는 후손에 대한 씨죠. 오늘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했는데 이건 원문에 스텔마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후손적 개념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 유대인들은 이 계보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을 갖는데 아무튼 이 낳고라는 이 후손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 스텔마 씨 후손적 씨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원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스텔마는 사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이 천국잔치에 청함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청함을 거절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또 청함을 청하는 그 종들을 두들겨 패고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죽이기도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청함 잔치를 거절했기에 그들은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밀려났고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천국 잔치는 이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기에 누구든지 잔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골목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해서 여러분 이방인들, 전원자들, 힘든 자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11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실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는 그들이 넘어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건데, 12절에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청함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청함이 감사하게도 이방인들에게 혜택이 되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바람에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그 실족이 구원을 받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11장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 오늘 이 성경 로마서에는 17절로부터 24절까지 다는 읽을 수는 없어요. 17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께서 접붙임이라는 비밀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접붙임이라는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는 이방인들의 씨앗이요, 여러분 죄인들의 씨앗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씨앗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유대인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계보가 되고 어떻게 우리는 천국의 계승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비밀을 접붙임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7절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중간 생략하고 1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풀면은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참 감람나무의 그 뿌리의 근본은 당연히 천국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요. 거기에 원래 원 가지들은 유대인들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됨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의 그 나무에 접붙임하라는 비유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돌 감람나무였지만 접붙임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돌 감람나무 가지는 참 감람나무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순간에 돌 감람나무의 본성은 소멸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돌 감람나무의 형상적 열매를 맺고 살았으나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 당연히 참 감람나무의 속성을 본받고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접붙임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돌 감람나무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돌 감람나무는 죄인이라 표현할 수 있고 셀이라 표현할 수 있고 남들이 말하는 나쁜 놈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거의 돌 감람나무지만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참 감람나무에 붙는 순간에 의인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택한 자가 되는 것이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접붙임의 비밀이요 접붙임의 생명이라는 것을 로마서 11장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 감람나무에 여러분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좋지 못한 예전의 기운들, 옛 기질들, 중요한 것은 참 감람나무에 어설픈 접붙임 갖고는 안 되죠. 정확하게 참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여러분 천국이라는 나무에 정확하게 접붙임을 받으면 돌 감람나무의 본성은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람나무의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저도 투정을 부리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신생활 어렵죠.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흉내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돌 감람나무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꺾여서 참 감람나무가 될 때 어렵지 않습니다.
접붙임이 실패했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 열매 맺는 게 힘든 거지, 접붙임이 성공하면 여러분 참 감람나무 열매 맺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예배가 어렵고 기도가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접붙임에 뭔가 실패했다는 것이지, 접붙임이 바로 되면 여러분 쉬울 수밖에 없는 게 접목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돌 감람나무의 본능이 죽어버리고 장 감람나무의 속성이 살아나는 사람을 성경 요한일서 3장 7절은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씨라는 단어는 역시 스텔마라는 단어, 이거 뭡니까? 출생, 다시 말해서 중생, 영적으로 거듭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말합니다. 거듭났다면 돌 감람나무의 자리에서 꺾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에 제대로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죄 짓는 것이, 여러분 돌 감람나무는 표현이 이래서 어색해도 여러분 내 맘대로 사는 게 편해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죄 짓는 거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참 감람나무가 되면 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죄 짓는 게 편해지진 않습니다. 불편해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씨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접붙임을 받았는데, 죄를 짓고 싶어도 여러분 생명수가 올라오고 생명의 진액이 위로부터 영향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돌 감람나무는 죄 짓는 게 쉬워요. 그러나 참 감람나무는 선을 행하는 게 쉬워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접붙임의 비밀이요 접붙임의 차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자손에 대한, 후손에 대한 씨에 대한 개념. 여러분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중생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생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그게 이 거룩한 씨가 되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 당신이 꺾여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접붙임이 바로 됐습니까? 그 질문이 중생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런 의미의 질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접붙임이 되면 거룩한 씨가 되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요, 그루터기는 참 모든 여러분 상술이 남아가 배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도 청함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택함의 자리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씨, 여러분들은 과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됐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여러분 두 번째 씨는 뭘까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 여러분 두 번째 씨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씨는 스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두 가지 내용이 여러분 좀 달라요. 하나는 후손적, 스텔마는 후손적 의미요, 이 스포라라는 단어는 말씀적 개념인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돌 감람나무가 꺾여서 창 감람나무에 덧붙이는 순간에 이제는 이 창 감람나무의 가지가 된 옛 육신은 영적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육신이 즐거워하고 썩을 것들, 옛날에 육은 썩을 것을 영으로 볼 때 말하는 겁니다. 육으로 볼 때 썩을 것들, 죽을 것들, 망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죠. 빛으로 볼 때는 썩을 것들, 죽을 것들, 망할 것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전진하고 살았던 것이 돌 감람나무였어요. 그러나 이 돌 감람나무가 꺾임을 받아 거듭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는 순간에 뿌리로부터 진액은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 여러분 마태복음 13절에 밭의 비유를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그 씨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고 신앙생활에 접붙임이 바로 되는 순간부터 말씀의 공급을 받고 말씀이 여러분 돌감람나무 뿌리 돌감람나무 가지에 계속 영향을 줄 때 몸살 나죠. 그러나 그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찬 감람나무 썩지 않을 것들, 썩을 수 없는 것들, 썩지 않는 생각, 썩을 수 없는 생각, 죽을 생각이 아닌 살 생각, 살아있는 행동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이게 여러분 찬 감람나무,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임을 마태복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접붙임이 제대로 되면 죽습니다. 돌감람나무의 본성은 죽게끔 되어 있어요. 접붙임이 받아들이면 새로워집니다. 찬 감람나무의 속성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거듭남이다 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거듭남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은 접붙임을 받아서 옛 육신은 죽어지고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었느냐, 우리는 이론적 생각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접붙임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 접목을 하는 분들의 자료를 보니까 접붙임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여러분 이 꺾인 가지와 그 접붙이는 나무하고 틈이 이게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여러분 틈이 벌어지면 벌어진 틈 사이에 병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병이 들어서 여러분 가지가 시들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접목하는 사람들의 자료더라고요. 두 번째 접목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유전적으로 너무 원가지와 접붙임의 가지가 유전적으로 너무 차이가 생기면은 아무리 잘 붙여도 이게 안 된다네. 이 두 가지가 접목이 안 되는, 접붙임이 안 되는 이유다라고 기록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가 영적으로도 총형이 되기 때문에 틈이 벌어지면 안 된다, 맞죠? 말씀하고 우리가 접붙이면 딱 달라붙어서 말씀에서 생명이 얻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내가 예수님하고 접붙임을 받는 그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 좋지 못한 생각이 가미되고 말씀을 들을 때 좋지 못한, 이게 가라지요, 이게 돌짝밭이요, 이게 길가밭이 틈이더란 말이죠. 당연히 틈이 벌어지면 말씀을 받으면서도 병균이 들어오고 말씀을 받으면서도 좋지 못한 게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건강해지겠어요? 그러니까 틈이 벌어지지 말고 딱 달라붙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 여러분 태생적 유전으로 이게 안 맞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게 가능한가?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2장 이건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모퉁이돌을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시고 이 땅에 말씀으로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그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부딪히는, 어떤 이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될 것이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리라. 부딪히고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모퉁이돌이 되리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딪히고 어떤 사람이 걸려 넘어집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걸려서 넘어진다, 부딪힐 때마다 힘들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21일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비슷한 말씀이 뒤에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누가복음 20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접붙임을 받는다고 해서 돌 감람나무를 떼어서 참 감람나무 원가지에 붙인다고 그게 아무 탈 없이 잘 열매를 맺느냐? 그건 바라보는 결과이고요. 틀림없는 것은 나무 옮겨 심으면 몸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무가 못 넘어 몸살하냐? 몸살해요. 여러분, 가지를 잘라서 어느 나무에 접붙일 때 그 접붙임을 받은 나무가 그 원액을 받아서 자기의 힘으로 삼을 때까지 가지가 몸살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살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참 감람나무 천국의 접붙임이 되고 말씀의 접붙임을 받을 때 아무 탈 없이 아무 이상 없이 다 말씀을 흡수하느냐? 그건 여러분 특수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돌 감람나무 기질이 있는데 참 감람나무를 닮아가려면 몸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걸려서 자빠지는 거예요. 이 부딪히고 걸려 자빠지는 것을 누가복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퉁이 뚫, 예수께서 참 감람나무의 속성을 돌 감람나무의 너에게 접목하려면 당연히 여러분 죽어야죠. 부서져야죠. 깨져야죠. 왜? 선이 성경이요, 기준이 예수니까. 돌 감람나무에 살던 방식이 나의 여러분 사상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몸살을 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니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접붙임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청함을 뛰어넘어 택함을 받은 사람,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힘들지만 모퉁이 뚫어서 부셔지는 거예요. 힘들지만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말씀드릴 때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미쳤던지 아예 성령 충만하든지, 저도 목사지만 지금도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려면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모퉁이 뚫어서 깨져야죠. 안 깨지면 어떡하겠어? 너 안 깨져? 아까 읽었죠. 그러면 모퉁이 뚫 위에서 네가 깨질래? 아니면 아까 뭐랬어요? 모퉁이 뚫이 너를 때려버릴까? 이 차이는 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11조 하라 부딪힙니다. 주일 성수하라 부딪힙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술 담배 끊어 부딪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모르겠지만 교회 믿음의 사람끼리 모여서 집사들 모임에서 술 마시면 걸리면 죽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사람끼리 모여서 밖에 나가서는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끼리 모여서 술 마시냐고, 미친 짓이지. 여러분 모퉁이 뜰에서 내가 안 깨지면 계속 그래봐요. 모퉁이 뜰이 나를 때려버리면 그걸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래요. 정신 차리게 하는 징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모퉁이 밖에 있는 모습을 갖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걸려.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게 뭐예요? 솔직한 얘기로 육으로 말하면 썩어질 것이거든. 어떡합니까? 의인이 돼야죠. 어떡합니까? 청함으로 안 되잖아. 택함의 자리, 친구여라는 기회를 줬어. 지난주 말씀, 지금은 친구여 기회의 시간이요. 청함을 받아놓고 택함까지 시간을 줬어. 내가 원하는 거 알지? 너 잔치집에 들어왔지? 그럼 이 사람은 예의가 있어야지. 예복을 갖춰 입어야지.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예복을 갖추어서 어느 정도 격식을 차려야지. 잔치집에 온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있으면 되나? 당신은 나가. 그래서 여러분 심판 때 쫓겨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의 기간 동안에 힘들어도 잔치집에 갔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의를 갖추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돌 감람나무인 본성이 여러분 창 감람나무에 붙으려니 여러분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기에 성경은 어떻게 하나 이 사람아 의로 죄를 다스리려면 부딪힐 수밖에 없고 걸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때 그 넘어짐을 딛고 일어나면 회복이요, 그 넘어짐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 들면 버림이죠. 교회 안에 청함을 받은 사람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사람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붙어있는 거 맞지만 틈이 많아서 여전히 직분을 갖고 내 생각 돌 창감람나무에 붙어서 돌 감람나무에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창감람나무가 아닙니다. 나중에 잘리고 결국 버림을 받을 사람, 몸살나고 힘이 들어도 어떻게 하든지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부딪혀도 어떻게 하려고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이 애씀이 없이는, 내 가슴을 치고 통곡함이 없이는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에게 붙었어요. 돌 감람나무 거친 베드로가 창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틈이 있어요. 여전히 혈기가 있고 여전히 여러분 부족함이 있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틈을 보고 말합니다. 너 닭 3번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목사, 예수님 농담하지 마세요. 저는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막상 일이 벌어지니 주님 때문에 죽기는 억울한 거예요. 막상 일이 벌어지니 주님 꼴 당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저 인간 몰라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부정을 했어요. 자기 부정이 아니라 예수를 부정했어요. 그때 새벽에 여러분 닭이 울었어요. 그 닭소리에 베드로의 눈이 열렸어요. 그 닭소리에 베드로의 귀가 열렸어요. 그 닭소리에 베드로의 심령이 살아났어요. 그 자리에서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대성통곡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대성통곡이 여러분 눈이 열리는 그 무엇인가 깨달음,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 넘어지고 시험 드는 것이 시험으로 끝나는 유다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대성통곡을 할 때 제2의 베드로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 사울아 사울아 이 음성 역시도 여러분 사울의 무지의 눈을 열고 여러분 교만의 눈을 열고, 오늘 읽었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 눈이 닫힌 사람, 귀가 닫힌 사람, 이 시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힘들면 안 들으려고 해요. 내가 손해보면 안 보려고 하고, 내가 불이 가면 떠나버리려고 하고, 안 보면 그만이고 떠나면 그만이고, 그것보다 쉬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책임질 줄 몰라 자기 인생. 여러분 힘들어도 부딪혀야 돼요. 힘들어도 여러분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부딪혀서 풀고 열고, 그게 책임지는 인생인데 우리는 피하려고만 하는 거죠. 안 보면 그만이고,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마는 여러분 지금은 접붙이는 단계에 있어요. 우리가 창 감람나무 원 가지의 영향을 받아야 우리는 택함의 자리에 올라오고, 이 택한 사람들이 그루터기요, 그루터기가 남은 자요, 남아야 천국 가고 남아야 주의 일하고 남은 자가 구원을 받고 남은 자가 구원을 증거할 수 있고, 남은 자는 쉽습니다. 교회 생활이 쉽고 예배 생활이 쉽고 성경 보는 것도 쉽지만, 남지 않은 자 청함의 다리는 생각이 많고 틈이 많고 내게 많아서 여전히 이 문제에 여전히 걸려 넘어지고, 저 문제에 여전히 시험 들고, 10년 전에 시험 들고 지금도 시험 들고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딪히고 여러분 걸려 넘어질 때 우리는 주저앉고 시험 들고 도저히 교회하고 안 맞아서 못해 먹겠다 해서 떠나버리는 그런 방향자, 어른 다른 곳에 가서 잘하면 좋은데 그 걸리는 돌과 거치는 돌을 거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디 가나 영의 세계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늘 저 목사님이
세게 말하느냐, 저는 되게 부드럽게 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처럼 부드럽게 말하느냐, 세게 말하느냐, 그 차이지. 말씀은 어디 가나 똑같은 성경 갖고 설교하는데 뭐 있겠어요?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딪히세요. 부딪히세요. 그리고 걸려 넘어지세요. 뭐 어떡하지, 넘어져야지. 혼미한 심령은 걸리지도 않아. 혼미한 심령은 들리지도 않아. 눈이 가려서. 그러나 들을 때 기분 나쁘고 들을 때 속상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내가 넘어져야죠. 일어나야죠. 회복해야죠. 여러분 이제는 틈을 보이지 마시고, 우리가 두 가지 시를 말했죠. 회복의 시와 출생, 영적인 거듭난 시와 하나님의 말씀의 시에 딱 달라붙으세요. 부딪힙니다. 힘듭니다. 거슬립니다. 이기세요. 말씀이 나한테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그 부분들이 부셔지는 것이 진리가 아니겠어요? 이 접붙임이 제대로 일어날 때 그런 사람을 다시 말합니다. 그루터기다 라고 말을 하죠. 오늘 읽은 성경에는 7,000명의 그루터기들을 엘리야에게 말하죠. 나밖에 없는데요, 착각하지 말아요. 네 뒤에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7절에 보면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한 절을 성경은 말하죠.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원하세요. 이 남은 자가 뭡니까? 세상에게 타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참 감람나무 같은 7,000명을 주님은 원하셔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타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살기 때문에 교회에 올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안 돼, 안 돼.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남겨진 자가 되길 원하세요. 어쨌든지 세상을 이기고, 어쨌든지 세상을 조도하고, 어쨌든지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기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은 태양아 멈춰라 라는 은혜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대교회는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주님한테 가장 강력하게 얻어 터진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초대교회 말고 사대교회. 그 가장 책망을 받고 너네 어찌 그 모양이냐, 그렇게 책망받은 그 교회가 여러분 소수의 사람이 책망을 안 받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의복을 더럽히지 않은 남은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이 썩어가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렇쿵저렇쿵 넘어져도 그 어딘가에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에 남은 자가 있고, 열방교회에 남은 자가 있고, 대한민국에 남은 교회, 남은 자들이 있다면 그 남은 자 때문에 그 땅은 멸망하지 않고 그 가정은 절대 문 닫을 일이 없는 거예요. 남은 자 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까? 남은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아가 남겨진 자로서 인류를 구원했고, 여러분 엘리야가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남겨진 자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 감람나무 갖고는 남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 감람나무인데 우리는 태생의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접붙임의 비밀, 여러분 예수 이름하고 접붙이고 성경과 접붙이고 말씀과 접붙이고 예배에 접붙이는 지금 이 현장 속에 부딪히고 힘들고 괴롭지만 여러분 내 몸을 쳐서 어떻게 하든지 틈을 보이지 않는 생명의 유기적 관계, 나사로 억지로 붙여놓은 거는 여러분 죽은 나무예요. 지금 하나님은 죽은 나무를 찾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가지를 원하시고, 여러분 접붙임을 받은 남겨진 사람들을 찾으시는 말세이기에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남았습니까? 나머지 시간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우리는 여러분 남겨진 자의 반열에 쓰시고 말씀에 잘 붙어있는 우리가 되셔서
힘들더라도 이기시고 부딪히려도 일어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교회 와서 위로받을 생각은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보류하세요. 내가 부딪힐 게 남아있으면 위로가 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강한 자가 되셔서 어떠한 것도 은혜가 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숙이 일어난다면 그 성숙한 자의 입술로 태양아 멈추라라는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런 남겨진 자의 반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